안녕하세요.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한 불평 속에서 싹트는 믿음의 새싹, 여전한 불평 속에서 싹트는 믿음의 새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 주님 안에서 달라질 때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의지가 세지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가 변화되어지는 가장 큰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실 뜻대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의 동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여전하게 주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민수기 21장에는 지금까지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똑같은 불평의 모습이지만 다른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장면들인가? 오늘 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가? 1절 말씀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라시라는 이 종족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자,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을 잡아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지금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니네들 오기만 오면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오지 마. 너희들 돌아가. 딴 데로 가. 지금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좀 전하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이들의 모든 성읍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고. 예전에 가네스 바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냈을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조선과 여러 종족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먹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처음에 시작도 하기 전에,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아랏 종족이 그들한테 와가지고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와,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듯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랏 족속을 그들에게 넘기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랏 종족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은 겁니다. 호르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진멸하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진멸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 지명 이름을 딱 정했던 거였죠. 이까지 모습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 들만한 대목인데,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하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에돔 족속이 있는 그 땅 에돔 왕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했었죠.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험난한 길을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백성의 마음이 더 상해버린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왜 상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먹을 거 없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또 그런 거거든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모세 앞에 나와 또 원망합니다. 보니까 에이 여전하구나, 똑같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하면 예전에 그 근성이 또 올라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는 모습들. 그래가지고 또 뭐라 얘기하는가? 또 옛날 얘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노예살이로 있다고 할지라도 먹는 거, 자는 거는 전혀 불편한 거 없었는데 굳이 이 광야, 사막까지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그냥 죽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여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이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 여러 번의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또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시는가?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백성을 딱 물었는데 보니까 이게 불뱀이어가지고 독이 있어가지고 이 물린 백성들마다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나와서 조금 원망했다고 또 놓아서 또 우리 죽게 만들고 또 도대체 왜 이런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끝났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또 모세에게 또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 또 불평하려고 원망하려고 또 나오는가 싶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지금 뭔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믿음 없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까먹는 존재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와,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들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이러지 못했거든요. 지금 나와서 그들의 믿음 모습도, 죄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부터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전한 불평 속에서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싹 트는 믿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변화의 시작은 나의 믿음의 영적인 현 주소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인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언가 마음에서 이제 믿음의 이 삭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리시는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리셨는가?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방법이 참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구리로 만든 뱀을 딱 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불뱀이 물렸으면 무슨 약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같이 이 불뱀들이 막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장대를 탁 끼워서 높이 들었는데, 진짜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면서 다 믿음을 확 저버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그 방법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역력한 이 인간을 정말 이 죄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였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바로 제사함, 바로 주님의 구속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살기를 원한다, 진정 변화되기 원한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넘어졌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실수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의 진짜 본심의 마음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있을 때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방법을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진정 살기 원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나가기 원하는 자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지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믿는 자,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거듭나지 못한 옛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루,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활짝 열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 또 찬양할 때 오늘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하루 살기를 주님께 우리 간구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의지를 더욱더 결단하고 그거이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변화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되어진 이 하루의 첫날 또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주어진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